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2장, 찬송가 202장입니다. 우리 죄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께, 주님께 기쁨으로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증거를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엄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영한 모든 것 맡기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의 모든 죄를 넉넉히 사할 수 있는 그 정결함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위하여 그 보혈 흘려주신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
향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굵은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늦게 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늦게 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우리 마지막으로 찬송가 186장 찬송가 186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 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주함을 보시서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 나로라심을 선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얻게 하밀세 내가 주께로 지금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 내가 주께로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통성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죄에 대한 부분 같이 말씀 나올 텐데,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죄들 회개하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시는 주의 보혈, 또 주님의 그 사랑을 감사하는 기도, 회개와 감사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서 불러주시고 아버지의 사랑과 진정을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며 다시는 두려워하는 초대 영이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담대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점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큰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죄악으로 죽었던 자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늘에 살리사 또한 함께 하늘에 지시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여전히 우리가 언제 폐역함이 있고 악함이 있고 부정함과 더러움이 있는 것들이 시작하며 회개하오니 하나님, 우리야 내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모든 억울한 것들과 잘못된 정결케 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부정함을 만지시니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아버지의 보혈을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주의 피에 씻어 희게 된 옷을 입은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한 번만 더 고백드리겠습니다.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함께 나눌 말씀 베드로후서 3장 9절,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함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서 3장 9절 한 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에 대한 부분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라는 부분입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우리가 좀 전에 찬양했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이 계속 나옵니다. 우리 죄는 예수님이 사하여 주셨습니다. 네, 이거를 소요리 문답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수님의 사역이 막 다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시고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소요리 문답에서 말하는 건 무엇이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로마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요. 소요리 문답에서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그리스도의 사역이 어떻게 효력 있게 우리에게 작용하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인가? 여러분 로마서에 의하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가 동참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말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믿음입니다. 로마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이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내 구주가 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을 로마서에서 이야기합니다. 참고로 히브리서에서 11장 잘 아시는 거기서 말하는 믿음은요, 상 주시는 일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고난이지만 지금은 어려움 당하지만 끝까지 하나님 믿으면 상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마지막에 보면은 더 나은 본향을 위하여 성도들이 그래서 돌에 맞기도 하고 톱에 썰려 죽기도 하고 광야에 유리하기도 하고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그런 일을 왜 당했느냐? 더 나은 본향이 있는 나은 본향이 있는 믿음, 이것을 믿는 믿음이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믿음이라고 같은 단어지만 강조하는 게 다릅니다. 로마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히브리서에서는 그 나은 본향을 상 주심을 또 천국을 보는 믿음, 야고보서의 믿음은요, 어떤 믿음일까요? 예, 행함이 있는 믿음이죠. 잘 아시지 않습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성품,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형제 보고 추워하는 형제에게 덥게 해라, 굶주린 형제에게 밥 좀 먹어라 말하는 게 아니라 직접 옷을 벗어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그리고 먹을 것을 주는, 이것이 믿음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로마서 믿음, 히브리서의 믿음, 야고보서의 믿음이 서로 단어는 같지만 의미는 강조하는 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다고 틀린 게 하나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죠. 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옛날에 이제 착각하신 유명한 분이 마틴 루터. 그래서 이신칭이 너무 왜냐하면 로마서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천주교에서는, 그 로마 카톨릭에서는 면죄부를 바라지 않습니까? 정확히는 면벌부거든요. 죄는 어떻게 못합니다, 헌금으로. 대신 헌금을 내면은 내 죄로 인하여 내가 받아야 되는 그 벌을, 가만히 있었다. 정확히는 이제 먼저 간 성인들의 그걸 신천지랑 좀 비슷합니다. 성인들의 의를 빌려와서 그렇게 하는데, 그거 이제 잘못됐다는 거다. 그게 잘못됐다는 거다. 그게 어떻게 믿음이냐? 어떻게 구원이냐? 믿음은 오직 로마서에 의하면, 구원은 믿음으로 한다. 이거를 워낙 강조하다 보니까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은 가짜다. 그래서 뭐라고까지 표현하냐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거는 너무 한 면에만 집중해서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읽고 또 설교 준비를 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점점 깨닫게 된 진리는 뭐냐면은, 이게 말씀은 칼같이 자를 수가 없습니다. 물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믿으시죠? 근데 성경에 이거 표현을 다양하게, 저는 진짜 저희 교단의 가르침과 백영희 목사님이 깨달으신 바 건설구원, 기본구원, 그리고 요한일서에 나오는 중생된 영은 범죄하지 않는다, 이거는 정말 탁월하거든요. 근데 그 건설구원, 기본구원은 용어만 다르지 다른 장로 교단에도 다 있습니다. 성화와 신분의 변화와 성숙 이렇게 여러 표현이지만 다 있고요. 정말 이 중생된 영은 범죄하지 않는다, 너무 탁월하거든요. 저는 이 교훈을 너무 사랑합니다. 하지만 어떤 성경은요, 그거를 그대로 딱 대입하면은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새벽에 살펴볼 때 보면은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천국에 가는 구원받은 백성의 구원은 기본 구원을 말할까요? 건설 구원을 말할까요? 기본 구원이죠. 기본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본 구원입니다. 그런데 설명을 보면은 애를 써라, 노력해라, 충성해라. 기본 구원은 우리의 애씀으로 얻을 수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기준으로 보면은 사실 건설구원 기본으로 그거 딱 잘라지면 좋지만 그렇게 자를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교리가 틀렸다는 게 아니고요. 이 성경의 풍성한 진리를 교리는 우리가 정리해 놓은 거 아닙니까? 좀 더 신앙생활에 유익을 얻기 위해서 정리해 놓은 건데 그걸로 다 칼같이 잘라서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에 나오는 믿음, 야고보서에 나오는 믿음,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 서로 다릅니다. 달라도 괜찮습니다. 그냥 성경을 성경으로 받아들이시면 그 진리가 우리는 칼같이 잘라야만 마음에 저는 좀 그렇거든요. 좀 마음에 만족함이 그러면 마음이 좀 만족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잘라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아들이고 교리는 도움을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생된 영은 범죄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묵상한다고 다 알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런 거는 진짜 하나님께서 특별한 깨달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정리를 해놓으신 거거든요. 그런 거 우리가 도움을 받되 혹시나 이제 교리에 이제 많이 또 집중하신 저희 교단 특히 제 이번 집회 가서도 우리 백 목사님으로부터 받은 교훈과 이런 말씀하시는데 탁월합니다. 그런데 혹시나 성경 읽시다 보면은 건설구원, 기본구원이 섞여 있는 것처럼 나올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보니까 그런 게 많더라고요. 전혀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얘기가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그래서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우리에게 효력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믿음인데 믿음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믿고 싶다면 믿어지나요? 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믿음을 주셔야만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죄사함에 대한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면서 동시에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물론 예정하신 하나님의 사역이죠. 삼위 하나님 사역이지만 하나님 예정하시고 예수님께서 시행하시고 그것이 효력 있게 우리에게 적용, 다시 말해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성령께서 주셔야 한다는 거죠. 믿고 싶다고 믿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으신 분 엄청난 착각이죠. 우연히 내가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성령께서 탁 역사하셔서 믿음이 생긴 겁니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드리면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명한 가수 중에 박진영이라고 요즘에 이제 연예인 분들 중에 회심해서 내가 믿었다 간증하고 집회 많이 하는 대표적인 연예인 두 분 계시거든요. 한 분이 박진영 씨, 한 분이 개그우먼 조혜련 씨. 이 두 분 인터넷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목사님들의 평가가 전혀 다릅니다. 조혜련 씨는 원래 남녀호랭개교 열심히 섬겼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탁지원 소장님이나 현대종교 강의하면은 그분 이름이 항상 언급됐습니다. 남녀호랭개교는 일본에 있는 불교 약간 이단입니다. 경전을 읽어야 구원을 받는다. 거기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기독교 프로그램 간증하는 곳 또 성경 공부 그분이 성경 강의하는 것도 나오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배웠다. 근데 그분 있고요. 한 분은 박진영 씨인데 박진영 씨도 성경 강의 진짜 많이 하거든요. 자기 홈페이지도 있고 하는데 자 평가가 어떻게 다르냐면 조혜련 이분은 교회 나가서 성경 공부를 배우고 익히고 그리고 깨닫게 되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박진영 씨는 어떠냐면은 혼자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2년 동안 외국에 가서 이스라엘 가서도 성경 공부를 했답니다. 돈이 많으니까 가능하겠죠. 가서 공부를 했는데 머리로는 성경을 깨달았다. 내가 이제 성경을 대해서 통달했다. 머리로는. 그런데 믿어지질 않는다. 그런데 그 시간이 좀 지나서 드디어 내가 믿어지기 시작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혼자 공부해서 믿어지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나서 하는 게 사람들 앞에서 강의하는데 처음에는 드디어 믿음이 생겼구나 저 사람이. 사실 이렇게 약간 문란하고 약간 이런데 좀 약간 이렇게 선두주자의 가수였거든요. 저 사람이 회개했구나. 근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딱 구원파의 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재혼을 했는데 그 재혼한 분의 아버지가 구원파 관련돼 있다 그런 얘기도 있고요. 이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어찌 됐든 혼자서 그냥 내가 믿고 싶어서 고민하다 보니까 믿어졌다.
그래서 나는 믿는다. 그래서 교회도 안 나가고요. 자기가 성경 공부 모임을 만들어서요. 자기가 인도합니다. 이제 그런 부류가 있습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연구했는데 결국은 믿어졌다. 여러분 이게 맞나요? 그건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만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죄사함도 성령께서 주시는 거죠. 오늘은 죄사함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 베드로서 3장 9절에 보면 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주 심플하게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이거는 회개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빨리 안 오시는 것은 너희들이 다 회개하기를 바라셔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다. 오래 참으시는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보시면 그럼 회개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여전히 있으면 멸망하게 된다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곧 다시 말해서 죄가 있으면 결과는 멸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파괴력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그냥 죄 좀 지을 수 있지 사람이 어떻게 죄 안 짓고 사나? 그 말은 맞죠. 죄 안 짓고 어떻게 여러분 처음 주님 만났을 때부터 한 번도 죄 안 지신 분 하면은 당당하심 없을 테니까 일주일만 딱 해봅시다. 일주일. 지난주 주일 예배 마치고 집에 가셨다가 오늘 다시 오시기까지 나는 죄를 한 번도 안 지었습니다.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없죠, 여러분. 없죠. 저희 그 애기들 있지 않습니까? 만 3세, 4세. 얘들도 오늘 아침에도 죄를 지었습니다. 어떤 죄를 저질렀을까요? 예배 시간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맞습니다. 불순종은 뭐 매일 숨쉬듯이 동생을 그냥 때리고 물건을 뺏고. 사실 이거 뭐 우리는 귀엽다고 웃으면 넘기지만 사실 여러분 죄를 쪼개서 죄를 다 파악해 보면은 하나하나가 죄인 거 아닙니까?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누구도 죄 앞에 당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있으면 죄의 파괴력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멸망해야 된다는 거죠. 예전에 우리 레위기 제사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 제물을 잡기 위해서 안수하고 굉장히 잔인하게 죽이고 나서 피를 다 뽑고 가죽을 벗기고 토막을 내고요. 불에 태우는 피는 제단 쏟고 바닥에 쏟고 막 그 잔인한 것을 해야 되는 이유는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죽는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잔인하게 못 박혀 돌아가 있습니다. 끔찍하게 돌아가 있습니다. 십자가라는 것 자체가 로마 사람들에게는 듣기만 해도 막 하루 종일 기분이 나빠지는 그 혐오스러운 단어였다고요. 예수님이 거기에 돌아가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돌아가시지 않으시면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요. 죄사함 받지 못한 우리의 최후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 유독 한국교회 사도신경에만 빠져있는 이 부분, 저는 이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한다고 말씀드렸죠. 왜요? 우리가 음부 내려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십자가에 죽는다. 여러분 그 정도만 우리의 죄의 결과가 아니라요. 지옥에 가는 것까지 우리 죄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음부에 가셨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음부에 당해야 될 죄의 저주와 심판도 해결됐다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이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교회 사도신경 바꾸시다 이러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 부분에 있는 게 더 유익하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죄가 있으면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결과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면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은 우리 예전 새벽에 살펴본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6째 인이 떼어질 때 세상 사람들 곧 주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미칠 것이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에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막 별이 떨어진답니다. 여러분 SF 영화나 이런 데 보시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마겟돈. 운석이 지구에 충돌하면 지구 종말입니다. 그런 유의 영화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언제나 구원자는 미국인. 그렇죠. 미국인이 막 구원하는데 그리고 그 운석이 지구만한 운석일까요? 지구와 비교도 안 되는 조그만 운석이라도 떨어지면은 그렇게 큰 타격이 있다는 거죠. 근데 별이 그렇게 떨어진답니다. 또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어마어마한 지진을 아마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에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 자주자가 굴과 산과 바위 틈에서 왕이라 할지라도요.
왕족이라 할지라도, 장군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똑똑하고 부자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심판을 피해서 숨는다는 겁니다. 숨으면 숨어 지나. 16절,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동굴 속에 숨었습니다. 숨어서 아유 이 심판이 지나가기 기다려야겠다 가 아니라 뭐라 그러죠? 산아 바위야 우리 위로 떨어져라. 우리 빨리 죽여줘라. 왜요? 죽음보다 무서운 하나님의 낯과 그리스도의 진노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니 죽으면 끝나지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보다 더 크고 두려운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장 마지막에 이렇게 딱 끝나거든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아무도 설 수 없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그 진노는 단순히 우리가 죽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죄가 이렇게 무섭다라는 거죠.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사함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할 때 첫 번째 죄의 무서움을 알아야 됩니다. 아니, 죄의 무서움이라기보다는 죄를 대하신 하나님의 진노의 무서움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죄사함의 중요성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마가복음 2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을게요.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죄사함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자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중풍병자는 거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죠. 예수님 앞에 했을 때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여러분 쫙 퍼져 있습니다. 게다가 1절에 보면 수일 후에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오시니 예수님이 첫 번째 가버나움에서도 사역하셨습니다. 병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정말 그 아름다운 말씀들을 막 전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못 믿는 사람들 많았겠죠. 아이 저 사람 누구라고 뭐 갈릴리에서 뭐 선하게 난다고 그러면서 안 찾았던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데 한 번 사역하고 나가신 다음에 예수님 병 고쳐주셨다더라. 그 동네 난리가 내가 그때 갔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갔어야 되는데 저 친구 저놈이 나를 유혹해가지고 놀러 가자 그러는 바람에 그런데 며칠 후에 예수님 다시 오셨습니다. 그때는요 가버나움에 모든 사람들이 막 몰려들지 않았겠습니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집은 베드로의 집입니다. 베드로의 집에 예수님 들어가셨습니다. 베드로의 집이 정말 커서 저희 본당만한 곳이라고 보십시오. 꽉꽉 채우면 몇 명 정도 들어올까요? 100명 들어올 수 있나요? 막 바닥에도 앉고 막 꽉꽉 끼어서 우리 옛날에 거창 주상집회 막 70년대 80년대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막 꽉꽉 끼어 앉아서 다리 펴지도 못할 정도로 막 꼭 끼어 앉은 그 8월 그 더운 날에 기억나시나요? 에어컨도 없고 막 이건 기억납니다. 다리 좀 누가 화장실 간다 잠깐 일어나면 얼른 다리 펴서 그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 거죠. 막 그런 막 빽빽하게 게다가 그 정도가 아니라 집 밖에까지 사람들이 넘치도록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는데 용신하다는 건 몸을 꼿꼿이 세우고 있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막 계속 더 이상 들어올 곳이 없는데 막 밀려 들어왔어요. 그때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도저히 예수님 만날 방법이 없자 여러분 병원에 입원해 보면은 제일 많이 보는 문구가 뭐냐면은 낙상주의요. 낙상주의. 침대에서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방비 상태로 침대에서 떨어지면은 다치는데 이 침대에 누운 사람 누굽니까? 중풍병자죠. 떨어지면은요. 큰일 나죠. 여러분 이 중풍병자를 침상채로 옥상 위로 올리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요. 우리가 처음부터 옥상으로 가자 계획했으면 끈으로 묶고 이렇게 했겠지만 그냥 왔습니다. 그런데 옥상에도 또 올라가야 되는데
그 정말 쉽지 않은 거죠. 이 당시 뭐 이스라엘 최고 기온은 48도, 50도 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럼 그 더운 날에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 낑낑거리며 균형 막 잘 맞춰 막 기울어졌어 막 혼란했겠죠. 그러면서 올렸습니다. 올리고 나서 뭐 하죠? 지붕을 뜯어내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지금 밑에 꽉 차 있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나라 뭐 큰 사고 날 때 보면은 뭐 사람이 가득 차 있는데 뭔가 앞에서 뭐 불이 났다든지 무슨 사고가 터졌습니다. 그러면은 그 불난 것 때문에 죽는 사람도 많겠지만, 그런 경우는 우리 이태원 옛날에 사건 있었잖아요. 압사돼서 죽는 경우가 많죠. 막 피하려다가 막 서로 밀고 막. 지금 예수님 계신 곳 베드로의 집이 딱 그 상황이죠. 사람이 빽빽하게 차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 듣는데 막 이런 소리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공사하나? 예수님 말씀하시는 공사하고 난리야 막 이랬는데 점점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그러더니 위에서 막 돌이랑 흙이 막 떨어지는 거죠.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막 나가려고 했겠죠. 근데 이 친구들이 뭐 지붕 뜯는 게 쉬웠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획하고 온 게 아니니까요. 주변에 있는 돌 뭐 주워서 이렇게 막, 그러니까 이 뜯어냈다는 거는 천장 아예 박살내가지고 밑으로 한 게 아니라 이게 조금씩 이렇게 퍼낸 거, 최대한 밑으로 안 떨어뜨리려고 퍼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밑에 흙이 안 떨어졌을까요? 밑에 사람들은 막 난리가 났겠죠. 공포 그 자체죠. 그래서 아마도 뭐 이제 친구들이 이제 지붕 위로 침상 올릴 땐 사람들이 그냥 보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붕을 막 뜯으려고 하면은요, 안에 있는 사람도 난리지만 밖에서 보는 사람들이 그거 가만히 두겠습니까? 예수님 병 고침 받으려고 내 딸이 지금 저기 들어가 있는데 위에서 지붕을 막 뜯고 있습니다. 지붕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만히 두고 볼까요? 응원해 줄까요? 힘내라, 믿음이 좋구나, 응원해 줄까요? 그렇지 않죠. 분명히 방해하고 막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아마 친구 4명 중에 2명은 밑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을 막고 2명이 열심히 뜯어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땀 뻘뻘 흘리면서 막 40도 50도 되는 그 온도에서 겨우 지붕 뜯어내렸습니다. 밑에는 막 아수라장이 됐겠죠. 아수라장이라는 표현 불교 용어인가요? 아무튼 난리가 났겠죠. 막 먼지가 자욱하고. 그런데 그 위에서 침상이 내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친구들이 그걸 하는 동안 얼마나 많은 욕을 먹었으며 얼마나 많이 땀 흘렸으며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그런 그 친구들을 보는 중풍병자의 마음은요, 좋았을까요? 내가 친구 잘 줬다, 흐뭇했을까요? 미안하겠죠. 나 때문에 이 친구들이 이렇게 욕먹는구나. 나 때문에 이 밑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 말씀 듣다가 다 대피하는구나. 너무 미안했겠죠. 하지만 친구들이나 이 중풍병자의 유일한 소원, 딱 한 가지 소원은 뭐죠? 병고침입니다. 병이 낫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세요. 뭐라 그러시냐면,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네가 병고침을 받았다, 이 말을 원한다고. 지금 예수님 병고쳐 주시길 바라신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죄사함의 중요성을 아시겠습니까? 중풍병을 고치는 것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죄사함을 받는 것이라는 겁니다. 죄가 있으면은 아무리 건강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부자랄지라도 그 재물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해결되어야만 할 것 같은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죄사함을 받는 것, 깨끗함을 받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으면은요, 모든 문제가, 비록 문제가 있더라도요, 주님 앞에 죄사함을 받으면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회복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영만 회복될까요? 성경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6장 25절입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일까 하거늘.
그 다음 말씀이요.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건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죄사함의 중요성이 뭐냐면은 이겁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시냐, 이제 빌립보에서 이제 바울과 실라가 여종을,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줌으로 인해서 재판도 안 받고 그냥 매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근데 그날 밤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속으로 한 게 아니고요, 죄수들이 다 들을 정도로요. 그랬더니 지진이 일어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그럼 지진 나서 뭐 문이 열릴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 족쇄까지도 다 풀렸다는 거는,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죄수가 자다가 지진이 일어나서 깜짝 놀라서 보니까 옥문이 다 열려 있습니다. 죄수가 느끼는 감정은요, 두려움이죠. 두려움. 어느 정도 두려움입니까? 자결하려 하거늘, 여러분, 자살할 정도로 극도의 지금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뭐 로마의 군율이 강하니까요. 만약에 자기가 졸다가 죄수들이 탈출했다,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요즘 우리 같으면 뭐 직위 해제, 뭐 감봉은 뭐 더 하겠죠. 뭐 그 정도 아닙니까? 지금 이 로마 시대의 간수가 자기가 졸다가 죄수들이 탈북하는 걸 못 막았다 하면은요, 사형요. 사형은 뭐 굉장히 적게 받은 거죠, 형을.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그냥 가족들이 죽거나 노예로 팔려가는 게 이 당시 당연한 법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살아서 뭐하나. 차라리 내가 죽어서, 내가 죽음으로 어떤 가족들이 좀 그 피해를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그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결하라고 할 때 바울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얼른 뛰어들어가서 간수가 했던 말이 뭐냐면은, 선생들아, 앞에는 반말이고 뒤에는 어디리까 존댓말인데,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일까 하거늘. 다른 말로 하면은 지금 이 간수에게는 구원이 필요한 상태라는 겁니다. 이 구원이 없으면요, 나도 죽고 가족들도 죽거나 노예로 팔려가거나 온갖 해코지, 온갖 고문 당할 것이 분명한 상황입니다. 지금 죽는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하죠. 어떻게 구원 얻을 수 있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죄수 아무도 탈출 안 했으니까 다시 이게 다 수갑을 채우고 착고를 채우고 감옥문 닫으면 깔끔하게 끝납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간수가 말하는 구원은 이 두려운 환경에서부터 건진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 구원이란 말 한마디만 듣고 바울은 전혀 다른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죄수들이 막 탈출한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서 어떻게 구원 얻을 수 있냐 라고 말하는데, 바울이 말하는 거는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으라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 보고 네 병 고침을 받았다 라가 아니라 죄 사함을 받았다, 이거 말한 거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답은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 선생이여, 내가 원하는 거는 종교적인 구원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지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말합니다. 근데 간수가 그 말을 알아들어요. 듣고 집에 데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맞은 자리를 씻기고 막 이렇게 가족들을 불러 모으고 바울의 설교를 듣습니다. 여러분, 간수가 자결할 정도의 두려운 문제 해결됐나요, 안 됐나요? 안 됐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간수가 해결받은 건 뭐죠? 죄 문제 해결받았습니다. 영적인 죄 문제 하나 해결받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상황은 똑같은데 마지막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하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아직까지 감옥문이 열린 건 해결되지 않아서 그거는 근심하고 두려워하더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니 온 가족이 크게 모든 부분을 기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전히 상황은 그렇죠. 여전히 죄수들에 대한 어떻게 해결책이 없습니다. 물론 탈출하진 않았지만 자기가 그걸 보고 자결하려고 할 정도로 두려움을 느끼던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바뀐 거 딱 하나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요,
외적인 두려움, 자기가 자살하려고 했던 그 문제들이 여러분 걱정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나 죄사함을 받으노.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믿게 해주신 다음에는 세상의 다른 어떤 문제도 우리에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빌립보의 간수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뭐 어떤 전승에 의하면 이 간수가 에바브로 디도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이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됐다는 말도 있고요.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간수는 죄사함의 능력을 깨달았습니다. 야, 내가 그전에는 뭐 어떤 문제만 터지면 막 두렵고 무섭고 어떤 사고가 터지면 막 자결하려고 하고 자살하려고 하고, 그런데 죄사함을 받았더니 똑같은 문제가 있어도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가족의 생명보다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까? 가족의 생명도 별거 아니라고 여겨질 만한 구원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니까요. 이제는 죽어도 그래도 괜찮다라는 것을 이 사람이 믿고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죄사함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죄의 파괴력 말씀드렸습니다. 죄가 있으면 반드시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죄사함을 받는 사람은요, 이 땅에 문제가 여전히 있더라도, 여전히 우리 앞에 굴곡이 있고 거친 광야 같은 길이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 할지라도 죄사함 받은 사람들은 평온하게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나의 영혼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내 영혼 평안해.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누구냐면은 죄사함을 받아 주와 동행하는 사람들요. 아무리 부자여도 아까 요한계시록 6장에 읽어드린 것처럼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 자주자가, 자유인들이 아무리 내가 가진 것이 많아도요, 죄가 있으면은 두렵습니다. 멸망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을 만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 세상 것 많이 있어봤자 뭐하나, 나는 구원받았는데. 그러니까 바울의 고백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거죠. 내가 배설물과 같이 모든 것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사함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없어서는 안 되는 귀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죄사함 받으셨습니까? 그래도 죄가 남아있죠.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은 그 다음이 사실 더 중요합니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런데 여전히 내 안에 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이 짧은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주간 우리의 죄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우리가 빠른 속도로 외우면은 이 내용들을 다 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묵상하시고 고백하시면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주님, 제가 그런 죄 지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번에 그런 죄를 지었는데 저에게 그런 연약함이 있는데 용서해 주옵소서. 그 다음 넘어가셔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주님, 제가 그 소망, 이거 다음 주 할 건데 아무튼 그런 고백과 기도를 올려드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죄사함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린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남은 것들, 이것들도 해결받아서 주님 앞에 거룩다 인정받고 마지막 때 심판이 아닌 구원의 은혜와 영광과 복만을 누린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죄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셔도 우리는 죄인이라 할 말이 없지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독생자 피 흘려 찢겨 죽으시기까지, 음부에 내려가시기까지 고난받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오르시는 그 영광된 소망을 보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씻겨져야 될 부분들이 있고 머리부터 몸까지 정결해졌다 할지라도 여전히 발이 우리 가운데 부정함과 더러움에 또한 묻어있는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찾아오셔서 여전히 우리의 발을 씻기시는 그 은혜가 날마다 있게 하시고, 사도신경의 이 부분을 고백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사 날마다 우리의 발을 씻어 우리가 정결한 자,
깨끗한 자, 온전한 자 되기를 힘쓰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바쁜 일이 있어서, 중요한 일이 있어서, 힘든 일이 있어서 이것만 끝나고 죄와 싸워야겠다, 이것만 끝나고 회개해야겠다가 아니라 그것들에 앞서 죄를 회개하고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간구하며 어떤 일에든 정결하기를 애쓰고 죄를 버리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내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 성도를 지켜주시고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와 함께 하든지 우리 삶이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마지막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